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5절로 21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5절로 21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드리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셨나이까. 그 은혜가 하여와 같습니다. 저희들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한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며 삶에 철저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애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씩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역사하셔요. 2000년 전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4000년 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과거의 하나님, 예수님 당시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의 하나님,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엘같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들 합니다. 또 선국이기도 해요. 나라를 택했기 때문에 사명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스라엘 그 선민의 그 나라는 사사시대를 통치를 마감하고 신정 그 통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를 마감을 합니다. 이제는 한 시대, 그런 시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서약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또 살아가는 그런 내 인생의 어느 시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시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이웃 나라 같이, 힘센 나라 같이 왕을 주시옵소서, 그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노하시죠. 그런데 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무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크게 쓰임받는 당대의 민족의 영웅입니다. 신정시대를 마감하고 사사시대로 들어와 사사시대 말기부터 왕정시대에, 백성들이 요구한 왕정시대의 초기까지의 왕국 건설의 기반을 다투는, 그래서 초대왕 사울왕, 그리고 또 두 번째 왕 다윗왕을 직접 사무엘 선지자가, 대제사장이 기름 부어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울왕도 세워졌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었고 다윗왕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민족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 건설의 주인공이 바로 사무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왕국 건설의 사무엘, 인물, 성경 인물로는 33탄이 되겠습니다. 매주 한 사람씩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벌써 33주가 지난 거지요. 전체를 다 준비한 성경의 그 인물 말씀을 다 드리려고 그러면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1년이 52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매주 한 사람씩 소개를 해도 52명밖에는 소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에는 100명이에요. 104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또 1년 지나면은 또 거기에 52명이 더 추가가 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지금 저의 몸 상태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누구는 병원에 입원하고 누구는 암에 걸려 있고 이미 항암 투병 받지 아니하고 항암 치료 받지 아니하고도 지금 이렇게 건재한 모습을, 암에 걸리면은요, 암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디에 암이 걸리든, 머리에 암이 걸리든, 폐에 암이 걸리든, 위장에 걸리든, 간장에 걸리든, 어느 인체 부위에 암이 걸리든 간에 엄청난 통증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암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먼저 간 와이프를 통해서 철저하게 3년 반 동안에 새우잠잠에서 간호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나 자신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통증을 안 거두어 가시려면은 차라리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보세요. 제가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 내가 통증 있는 사람 같이 보이냐고요? 절대로 통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여호와 니시의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그 왕국 건설의 사무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에 사사이면서
사도행전 13장 20절의 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고 나시린의 봉헌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나는 아닌데요 하시는 분은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 배열에서 이탈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성도들은 다 하나님한테 바쳐진 나시린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뭐더러 머나먼 길을 뭐 때문에 그 주변에 가까운 교회들 많아요. 방송하는 설교도 하는 데들 많다고요. 근데 왜 여기까지 오냐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오는 거예요. 나를 인도했던 그 목사님도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대로 그리고 또 다시 나한테 와서 또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냄새나는 소리를 선포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그 말씀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간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다 창세전부터 계획을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때마다 섭리하시고 직접 주관하시는 것을 보아요. 아닌데 기도가 모자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강대상에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겁니다. 깨달아야 해요.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은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절대로 강대상에서 헛소리 짓거리지 않게 해달라고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그 봉투가 다 모여져 있으면은 매주 그 감사한 봉투에다가 제가 뭐라고 쓰시는 줄 아십니까? 기도의 제목을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니면은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감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군데 관계를 하다 보니까 저 생각에는 여기에 좀 너무 여기도 지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재정이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도울 수만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왜 안이 들어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인간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또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데가 더 많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근데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미 코가 뛰었으니까 도망가려고 그러면은 나는 저쪽이 좋다고 이쪽이 좋다고 이쪽이 이게 하얀 길이 좋다고 이 길이 꽃길이라고 이 길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코를 끼워놓고 자 우측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너 그리 가면 안 돼. 가면 떨어져 돼진단 말이야. 이쪽으로 나를 따라와.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서 출애굽 당시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 이거. 세상 용어로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고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을 왕정시대 초기에 사사시대 말기에 왕정시대 초기에 그 나라의 왕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민족의 큰 거목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나시린의 봉헌자였고 또 첫 선지자였어요. 또 선지자 중에서 첫 선지자란 말이죠. 그리고 선견자라고 또 사무엘상 9장 9절에는 얘기합니다. 사울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웠던 그예요. 그리고 사사 말기부터 왕정 초기까지의 활약한 위대한 당시의 민족 영웅이라 해도 가히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같은 인물이 되라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가서 사내아이, 특별히 사무엘이 여자아이든 사내아이든 간에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가서 축복기도 해야 돼. 이쁜 어린아이를 보면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지하철이 됐든 열차 속이 되었든 버스 속이 되었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내 뜻대로 자제하면은, 절제하면은, 그게 뭐 절제 은사를 발휘했다고 헛소리 짓거리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선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누구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마 강혜수 목사님도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 더군다나 불교 국가에 파키스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누구든지 거기 인간적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같이 동행하지 못하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틈새에서도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그거 다 얘기하려 들면은 또 나중에 귀국 보고를 또 때가 되면은 해야겠지요. 다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다 드려야 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양부인 엘리 스승의 파멸 내용이에요. 가문이 문을 닫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문을 닫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로 내가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사무엘상 3장 13절에 그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영원토록 심판한대요. 그냥 지금 심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이 가문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총회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큰 그릇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봉사하고 봉헌을 다 했단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 기도하면 척척 응답도 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 실로 성전에서 엘리와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는 그 실로 성전에서 그 사무엘의 모친 되는 한나가 거기 와서 중언부언하면서 성령의 술에 취해가지고 서원 기도를 하네. 하나님, 아들 주시면 바칠 거니까 아들 하나 달라 이거야. 천년의 아들가 낳아가지고 큰소리 빵빵 치면서 나를 비웃는데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여자에게는 애가 없으면 그 나름대로 또 어머니로서의 그 서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로서 서러움이 없고 자식을 젖을 물려보지 못하면은 그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가 아니에요. 가짜 어머니인 거지요. 성경에 그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보니까 달라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사무엘을 낳았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 뒤에 또 사무엘의 또 그 동생들을 또 낳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스승인 엘리가, 그래 엘리한테 바쳐져서 성전 그 엘리의 수정드는 그런 종자로 주어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게 하는 겁니다. 젖을 떼고 나서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자기를 길러준 양부 엘리의 파멸 내용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어요. 첫 계시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요.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엘리 대제사장이 알고도 자기 아들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들들이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대. 왜? 성전 여자들을 다 범해버렸거든요. 성전에 수정드는 여자들을 다 범해버렸어요. 그것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성전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저주를 자청합니다. 그런데도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게 엘리의 집은 죄악은 제물로도 안 되고 예물로도 안 되고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고, 그
아들, 양아들인 사무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성경이 묘한 것은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하는데, 사무엘이 필 왜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에 가서 그 연단을 받았을까? 그 아들들이 다 폐인이야. 불량자들이라고요. 세상에 자기의 아버지 그 심부름하는 그 여종들, 수종들은 그 여종들을 다 범해버릴 정도 같으면은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니죠. 짐승이지. 그런데 그것을 다 보고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에서 양육을 다 먹고 자고 거기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아버지가 부르면은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부르면은 예, 네,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고 가서 가서 일을 다 감당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 자기의 아버지, 양아버지인 엘리 대제사장의 아버지가 죽게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 죽어가는 그런 이상을, 파멸하는 그런 이상을 보았을 때에 그 예언자로서 장차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영웅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선각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할 수 없는 그 고충, 사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빠뜨리지 말고 너한테 하나님이 와서 이야기한 거 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라도 빠뜨리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줄 거다 이거야. 그리고 나도 벌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 구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누구냐? 엘가나와 한나의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아세 후손이지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그 태생이에요. 아론의 계보가 아닌 레위 족속의 출신이다. 그 사무엘을 보면은요, 그의 성품을 보면은 모세 이후에 히브리의 첫 대선지자였고 하나님만 의지한 자였어요. 세상 걸 의지하지 않았다 그 말이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행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자식이 태어나면은 위에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청령 결백합니다. 애국자 중에 애국자예요. 자기는 애국을 못하니까 애국을 하는 어떤 목사님을 비방하는 것들은 성경에서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방하는 목사는 이것은 비성경적인 사꾼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길이 없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고,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하면은 오히려 박수 쳐주고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고 응원해줘. 또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해서 또 그 밑에 가서 열심히 또 봉사를 안 했냐만 또 했더라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니까 마귀 사탄이 역사로 그렇게 끌어내서 또 못된 짓을 하게 하는 것을 보아요. 그런 목사님들을 몇 사람은 알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위에서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중보기도자예요. 시편 99편 6절에 보면은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사무엘,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태평성대예요.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백성들이 정말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생애를 놓고 볼 때 중요한 사건, 유년기 사건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생애를 살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사무엘상 3절로 9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첫 이상을 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족의 이상이에요. 참 자기 양아버지의 가문이 멸족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성장했고, 또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이 심무하는 실로의 지성소를 중심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 중심으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엘리 제사장 가문하고 똑같이 닮은 꼴로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역시 온전치를 못해요. 물론 엘리 대제사장같이 가문을 멸족당할 만큼, 멸망당할 만큼 그러한 나쁜 아들들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그 범죄한 그 아들들 덕분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문을 닫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보고 자란 지성소 중심의 사무엘이 성장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은 대선지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다 백성들이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선지자로서의 사건을 보면은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블레셋에게 패해서 법궤를 빼앗긴 상황이에요. 법궤는 바로 사무엘의 양보되는 엘리의 그 아들들, 그 사람들의 전쟁터에 나가서 법궤도 빼앗기고 거기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같이 자기들의 생명은 초계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문이 멸족당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 또 며느리들은 또 그 시아버지 죽은 소식을 듣고 또 조산을 하고, 남편이 죽은 소식을 조산을 하고, 그리고 그 며느리들도 함께 죽는 것을 봅니다. 가문이 멸족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혹시라도 다른 아들들, 딸을 통해서 태어난 애들은 늙는 사람이 없이 젊어서 다 노인이 한 사람도 없는 가문이 되고 말겠다는 거예요. 이미 엘리 제사장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법궤를 반납받았으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보관이 되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시켰다. 율법을 교육시켰다. 하나님의 법을 교육시킨 겁니다. 백성들이 법을 안 받으려고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돌아가는 그 어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시켰다. 그리고 우상숭배로부터 돌아올 것을 촉구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백성들이 어떤 우리 백성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좌편향되어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어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그 어느 기도보다도 더 간절한 중보 금식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호의적이었다. 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이르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네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임마누엘의 뜻과 상충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임마누엘의 뜻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뜻 속에 에베네셀의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제단을 쌓습니다. 남에 돌아와 집에서도 제단을 쌓았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있는 동안에는 사사로서 또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초기에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있을 동안에는 승리했고 자유와 평화를 만끽하는 그러한 대소신료들과 또
백성들이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년기 사건으로 들어가면 사무엘상 8장에 넘어가서 이제 노년기가 시작이 되는데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등장하는데, 그리고 이 사무엘과 달리 뇌물 받고 불의하게 판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판결을 하는 재판권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뇌물을 받고 뇌물을 많이 갖다 준 놈한테는 유리하게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이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엘리의 아들들 영향을 안 받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했다고 사무엘상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왕정 체제를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사무엘상 10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꼭 드릴 수 있는 것이 사무엘을 통한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겠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신앙을 전수받으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한나의 신앙을 전수받은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애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서기 전에, 잉태되기 전부터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 중에 양육되었고, 뱃속에서 양육되었고, 또 밖에 태어나서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함께 이렇게 양육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의 전수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자기 직무에 충실하는 게 사무엘은 사무엘상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데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서 먹고 자고 다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전 지기로 엘리의 사환으로서 봉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4절과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으로 착각하고 3번씩이나 엘리 제사장에 달려간 사실 등은 자기 직무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아무개야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자기 양아버지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예 사무엘 여기 있습니다, 아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열정적인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무엘이나 하는 것들을 보면은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베드로는 또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풍랑이를 걸어오니까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 주님,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진짜 유령이라고 생각하다가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진짜 주님 맞으면은 나를 풍랑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풍랑 위를 쪼박쪼박 걸어가는, 바다의 풍랑 위를 쪼박쪼박 걸어가는 베드로의 그 열정적인 모습, 바다 위에 뛰어드는 모습, 얼마나 그 생사를 초월해가지고 이렇게 베드로, 바울, 사무엘 이런 그 한 시대의 큰 영웅들이라고 가히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들, 베드로도 밤이 새도록 어부일에 열심히 했고, 바울도 스데반을 잡아 죽일 만큼 열심 당원이었고, 사무엘은 제사장의 사환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사로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큰 그릇의 인물이었다. 그걸 바로 자기 직무에 충실하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거지요. 성경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의 그릇됨을 본받으라고 교훈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또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기도 중에 잉태되었고 출생했고 성장했고 성전 생활을 했고 기도로 백성들을 지도했다, 교육했다.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무엘이나 모세는 기도하시는 주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그 진리를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무엘은 모친 한나의 소원 기도로 출생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로 성장했습니다. 기도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사사로 대제사장으로 대선지자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직무에 충실한 순종의 진리를 교육시킨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4가지의 교훈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부모의 신앙을 전수하라. 그러려면은 지금 어버이 주일을 이제 시작. 어제가 어린이 주일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 주일이 끝나고 나면은 어버이 주일이 시작됩니다. 근데 어버이 주일 오늘 5월 8일 날이 뭐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손바닥 치고 짝짝 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로서 이제 5월 한 달 동안은 5월 15일 가면 또 스승의 날까지 끼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날이 연속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제가 올리는 그 메시지 내용 중에 학 그리고 또 이 어떤 미물들의 그 교훈, 그들이 주는 부성애 모성애, 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또 부모를 위한 자식의 희생, 헌신. 부모가 눈이 멀어서 먹이를 잡아먹지 못할 때 스스로 그 어미의 입속에 들어가서 눈이 멀었어. 저희들 낫니라고 눈이 멀어버렸단 말이야. 가물치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어미의 먹이가 되어서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나중에 회복이 되어서 눈이 뜨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미물도 그러는데 항차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끈끈한 그런 이런 가정의 달에 꼭 필요한 교훈이 아닌가 싶어서 올려드렸어요. 부모의 신앙을 전수하라. 자기 직무에 충실하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 순종의 진리를 백성들에게 교육하라.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사무엘 같은 큰 그릇이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